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다들 집 정리, 집 꾸미기 잘 하고 계시지요. 집에 콕 박혀서 지낸다는 소위 집콕 시대에 맞춰서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여러 연예인들의 집을 전문가의 노하우로 정리하고 정리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며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느껴진 것은 필요한 것과 집주인의 조금 다른 반응에 있었습니다. 신박한 정리팀에서는 새로운 가구를 선물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고 집안 공간의 역할과 의미를 되살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지요. 정리라는 게 단순히 내가 사는 공간이 깔끔해지고 끝나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담학이나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용어인데요. 소산이라고도 하고 해제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화는 정서적 긴장이나 억압된 감정을 완화시키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불안, 갈등, 긴장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어떤 경험을 언어, 행위 등을 통하여 재생시킴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겁니다. 아픈 기억을 힘들더라도 천천히 말하게 하면서 그것과 엮여 있는 정서와 감정을 끄집어내고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 근처의 병자에게도 무언가 정화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꼭 전했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많은 표적들을 기록하지 않고 출연했다고 합니다. 엄선하여 기록한 것이지요. 저자가 특별히 강조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복음이 가슴 깊숙이 믿어지십니까? 베데스다 연못 근처의 병자를 만난 주님은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리될 것들이 말끔히 정리되셔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직사각형으로 약 100m의 길이와 60m의 넓이를 가진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빗물을 모아놓은 저수지 같은 것이기는 했지만 바닥 깊은 곳은 조금 떨어진 샘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못의 물은 고여 있지만
움직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이지요. 이 샘물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그 움직이는 물을 보면서 치유 효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4절에도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다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때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거다라는 맹목적이고 마술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새 집사님이 달밤에 낚시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온 직후라서 강둑까지 강물로 가득 찼는데 신기하게 그날따라 고기가 잘 잡혔다고 합니다. 낚시터에 지형이 익숙한 한 집사님이 낚싯대를 더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물 위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뒤이어서 두 번째 집사님도 이번에 낚싯밥을 가져오겠다고 하시면서 물 위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두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기에 물 위를 저렇게 걸어 다니는 건가?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하고 말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집사님이 믿습니다 하고 그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풍덩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세 번째 집사님을 구조해낸 두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집사님, 우리는 물 밑에 돌다리를 밟고 건넌 거예요. 물에 덮여서 안 보이셨구나. 여러분, 돌다리를 밟고 건너서 뿌듯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더 값집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서 아이고 이게 내 팔자겠거니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성령의 권능으로 옛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자유하는 것이 더 복음적입니다. 평화롭지 않은 곳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억압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언젠가 여기에 폭탄을 던져주실 거다라고 바라고 있는 것보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믿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오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물을 믿고 인생을 걸기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 주신다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노예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이 병자는 너무도 당연하게 38년이라는 시간을 베데스다 못 앞에서 지내왔습니다. 38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유명한 신의 신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가기 전에 먼저 몸을 씻고 왔어야 했는데요. 인근의 샘이나 수원지에 가서 몸을 씻은 다음에 신전으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 근처의 병자가 물만 바라보고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노예와 같이 연못 앞에서 38년을 낮이든 밤이든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기시켜 주신 것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가면 뱃놀이를 할 수 있는 호수와 같은 큰 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은 나이아가라 폭포로 계속 하류로 내려가는 그 물입니다. 여기서는 노를 젓지 않아도 보트가 하류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까지 내려오면 빨간 줄이 그어진 제1경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 되돌아가라 라는 것이지요. 이 지점부터는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1경고를 만약 지나쳤다면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한 제2경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기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고문을 지나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상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폭포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병자는 자그마치 38년을 아래로 흘러왔습니다. 이미 그는 내가 우상 앞에서 노예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생각하는 힘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제1경고문, 제2경고문은 이미 오래전에 지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강압적인 힘 앞에서 종과 같이 저항하지도 못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세상에게 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뒤흔들어서라도 깨우치게 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 주변에 더 많이 계시죠. 그런데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고 그 사실을 침묵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타인을 경멸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자기를 더 증오하고 권력욕과 혹은 노예 근성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의 구조를 왜곡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영적인 노예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정화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도덕적 행동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구약의 사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봤습니다. 병이 나면 하나님께 벌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신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 사해 주신 큰 일이었던 것이죠. 어떤 때는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기도 해야겠지만 또 많은 어떤 때는 죄와 무관하게 사실 그대로 질병을 바라봐서 각각의 경우에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성도님,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도님, 거짓말하는 것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하시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거짓말해서 인생이 망한 사람들 아시죠? 성도님도 거짓말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방금 제가 한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정직을, 도덕을 혹은 나아가 정형화된 신앙을 심어줄 때의 전형적인 방법이 이렇습니다. 방금 저는 어떤 동기로 신앙을 격려했습니까? 바로 공포와 지적입니다. 나 벌 받는 것 아닌가? 혹시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건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주 그런 두려움으로 정형화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놀랍게도 자기 중심적인 동기였을지 모릅니다. 후환이 두려워 지금 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도덕주의적 행동 변화라고 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도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혹시 복받기 위해서는 아니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선행에 집착하고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금세 상처받았다, 아유 저 못하겠습니다, 이제 못하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으십니까? 도덕주의적 행동 변화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고 표면적인 변화만 있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자만한 상태인데
그것을 더 큰 이기심으로 누르고 또 누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행동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결과를 두려워하여 조바심으로 행동을 바꾼 것뿐이지 결코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변화된 줄 알았지만 자꾸 생각지 못한 종류의 죄에 반복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자기 중심적인 동력으로 신앙을 붙들어 왔다면 정말 중요할 때에 영적으로 깊이 묵상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몰입하여 기도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우리 신앙이 변화되어야 할 때 그 문제의 주된 원인을 제대로 다룰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 이상 도덕주의적으로 틀에 맞춰진 신앙인이 되려고 스스로 고통받지 마시고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에 그 복음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의 인식이 정화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에어케어, 공기 정화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겠지요.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게 되면서 환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과 깊이 만날 때도 우리 안에서 환기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그것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지요. 생각도 환기시키고 성품도 수정하고 자기의 태도까지 정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 에어케어, 공기 정화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 케어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로 진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입니다. 주님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시며 의무적으로 대답해왔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강압적으로 고백해왔던 그 자유함이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시는 가운데 편안하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자유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참 생명이시라는 분, 그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